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 덕분에 삽니다. 시작.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 거의 12시 다 돼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주보도 만들고 또 우리 임직자들 또 이렇게 임명하는 그거 또 이제 주보에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10장 10절이었나요? 10장 어저께 보내드렸던 말씀이, 사람에게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의 과정도 알고 계시고 시험의 중간 경과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결과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또 다른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옆 사람에게 위로해 주세요. 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새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시작. 새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에 우리 지성이하고 우리 예인이가 있었을 때 그 표정으로 끝까지 유지를 해주시면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내려다봐야 여러분 발밖에 안 보이니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집중하여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은혜만을 채워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연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대로 예수가족교회도, 예수가족교회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을 세워주신 분, 그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삶 속에 정작 기준이 되어야 하는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앞설 때가 정말 많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받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와 지체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나와 나 자신과 그리고 타인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본문은요,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는 모든 중심에 뭐가 빠져버리면? 감사와 은혜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요나서 2장 9절 10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망각한 헛된 것들을 숭배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서운한 모든 것들을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요나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봉사에, 여러분의 헌신에, 여러분의 예배에 무엇이 빠져 있으면? 감사가 빠져 있으면, 은혜가 빠져 있으면, 내가 예배는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내가 헌신은 하는데 감사가 빠졌어요. 내가 헌금은 드리는데 그 헌금 위에 은혜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 때문에 누구에게조차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은혜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그 영향력이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가까운 이에게도 결단코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너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요? 남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 저쪽 청원시에 살고 있는 김모 씨가요, 저한테 영향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혜와 진리교회가 아주 가깝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거기 있는 김 권사님이 있겠죠. 몰라요, 김 권사님. 그런데 적어도 김 권사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요, 제가 아무리 막 살아도 저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물론 너무 막 살아갖고 막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면 영향을 받겠지만 그분들이 저와 제가 어떤 삶을 살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영향을 받아요? 저는 영향을 받아요. 또 제가 신앙의 유익,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망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으면 누가 영향을 받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아이들이 받을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 받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예수가족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하고, 너 사랑하는, 네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네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하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할렐루야.
목소리를 하면서 아멘을 하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른 사람을 지체들을 대하고 함께 신앙생활에 신앙의 공동체를 누리고 우리 같으면 신앙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 공동체가 되어졌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제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 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금방 전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요 어색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있는 5분이 다른 사람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는 뭐보다 더 길어요? 5시간 5일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셨던 것처럼. 이게 나이가 드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거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부모님의 집을 가는 게 항상 기쁨이 아니라 어느 때는 뭐가 돼요? 부담이고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가 부담으로 가고 억지로 가는 데에도 부모님은 뭐 해주세요?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그냥 여러분이 나와 하나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끊임없는 은혜와 말씀과 평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것처럼 나를 대해주시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자꾸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시되,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는데도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확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다른 길을 주시어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하는 것처럼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유익과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목사님,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평안은 언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로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세워지기 시작하면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니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앙에 우리 예수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덕이 되는 게 뭔지 모르면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10장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여기 거치는 자가 뭐냐면 장애물을 놓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선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 뭐 받을 수 있다? 구원 이미 받았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례 받아서. 그러니까 왜 할례를 받은 게 그들의 구원의 표가 되어졌냐면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에게만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 입구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엇도 잡는 사람들, 발목을 잡는 사람들. 이게 장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치는 자가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방식의 헌신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감사인지 아니 이게 내 생각인지를 비추어 내 생각이라고 하면 내가 수십 년 해왔던 거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 생활도 내 봉사도 나만의 방식에, 그래서 내가 이것을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나만의 특징이라 할지라도 개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거치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는 것은 누가 오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덕인 줄 믿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리고 오랜만에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왜 저 사람 지금까지 안 나왔어가 아니라 내일처럼 내 가족이 돌아온 것처럼 감사하는 그 마음이 교회의 덕을 세운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것은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멘 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치는 자, 장애물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 자신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거치는 자가 아닌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사람들, 교회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 교회의 기도의 불을 붙이는 사람들, 교회의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을 받는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든 아니면 모든 음식들이 신전에 그 판데온이라고 해서, 판데온이 뭐냐면 이름도 모르고 하여튼 섬기는 신이라는 신은 다 어디다가 두어요? 신전에 두어요. 왜? 이 신을만 섬기면 다른 신이 우리를 해코지 할까봐 로마는 다신주의였고 다원주의였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 신전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기본적으로 어디에 갔다 온 음식이에요? 신전에 올려드렸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마느냐?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리고 새 친구처럼 야채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것 때문에 뭐가 돼요?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분파가 생기고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는 일. 아니, 먹고 마시는 일이 뭐라고 교회의 영광이 되기는커녕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에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먹는 것, 입는 것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 그런데 너의 자유함 때문에 다른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의 유익, 즉 나보다 연약한 자녀들과 지체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그것이 나에게는 영광이 된다. 할렐루야. 자, 너의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해서, 실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구원에서 미끄러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영원한 삶을 위하여 너의 신앙의 자유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뭐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을. 지극히 작은 자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작은 자유를 포기했는데 주님은 그걸 누구에게 하신 것으로? 내게 돌린 것으로 받으시고 100만 배, 1000만 배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적어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라고 한다면 작은 자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33절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결국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많은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일, 그것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지체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에 덕이 세워지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죽었던 영혼이 나를 통하여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일이 이 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11장 1절은 바로 이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건방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얘기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힘들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내 삶이 너희에게는 거울이 되고 내 발자취가 주님의 발자취가 되어 내 길을 따르는 너희 모두는 내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에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나를 안아주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너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도 없고요. 교회에 덕을 세울 수도 있고 덕을 세울 수도 없고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요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릴게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용서하실까?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모든 선택의 기준에 예수님이라면 들어오세요.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마차도 네. 다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합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2018년도 한 해가 모여 여러분의 일생이 되고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영광과 오직 주의 사랑과 오직 주의 나라와 오직 교회 공동체의 덕과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가족교회의 모든 직체들이 이 일에 또 이 모든 과정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